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정말로 어떠한 삶인가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앞절에 있는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유익이 되거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또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덕을 세우는 것이란 단어는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 것이 마치 건축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려면 우리가 벽돌도 나르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힘써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덕을 세워가는 것 또한 서로 돕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 주면서 수고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련하여 우상 제물에 대해 누구보다도 확실한 지식과 이 믿음과 자유를 가졌던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며 내 형제가 실족하는 것보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내 자유를 절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세우는 참된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고, 또한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에 차려놓은 것을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바쳐진 후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또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 가서 우리가 거기에 차려진 고기를 먹을 때에 그것이 우상 제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약 불신자 중에 누군가가 이 음식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것인데 라고 알게 해준 경우에는 그 말한 사람이나 자기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약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내 양심으로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 연약한 자의 믿음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무엇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또 믿음이 약하고 나에게 많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양심에 민감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을, 다른 지체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다른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 형제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우리가 절제하고 삼가하는 행동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이러한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의 문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살아가는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과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롭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이러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참된 자유를 사용하라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는 자라는 단어는 부딪히다, 실족하다 라는 뜻이 있는 합성어에서 나온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에 그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넘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불신자들에게는 더더욱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여러 차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인간적인 환심을 사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기 위한 의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게 있는 자유보다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공동체와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그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자유는 다른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의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이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자신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도 정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 바울처럼 그 예수님의 본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살피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를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힘들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